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6장 7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12 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벌 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어느 곳에서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에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아멘. 오늘 마태복음 6장 7절에서 13절 말씀을 통하여서 전도자의 자세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전도자, 전도인이라는 말을 들을 때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마음에 어떤 이미지를 떠오릅니까? 아마도 어떤 사람들은 서울역 광장이나 전철 안에서 큰 소리로 예수 천당이라고 소리치는 분들을 생각하면서 매우 용기 있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이죠. 비정상적으로 열심히 있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고도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전도자와 동일어라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다시 말해 전도자는 그리스도인이요, 그리스도인은 전도자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면 전도자가 아닌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다만 어떤 사람은 자기가 전도자인 줄 알고 사명을 다하려고 노력하고 그래서 전도하는 일에 쓰임받는 전도자가 있는 반면 어떤 사람은 자기가 전도자로 부름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깨닫지 못하고 전도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크리스찬이라는 말도 무슨 뜻입니까?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실 때 저와 여러분들은 다 하나님의 거룩한 제자뿐만이 아닌 전도자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수제자가 누굽니까? 베드로입니다. 예수님께서 수제자인 베드로를 부르실 때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나를 따라 오너라. 그 다음에 어떠한 약속을 했나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를 살아남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아멘. 한 사람이 정상적으로 그리스도를 따라가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할까요?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접근해서 하나님을 소개하고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는 이 일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정상적인 삶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나를 전도자로 하나님이 부르신 것이라면 어떻게 내 자신을 전도자로 준비하고 주님 앞에 나아갈 것인가 고민해 보아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처음 제자들을 부르실 때 그들과 함께 하시고 이제 그들을 보내면서 어떠한 준비를 시켰는지 전도자로서 어떠한 또한 은혜를 허락하신지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그 해답을 찾고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제자, 전도자가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첫 번째로 전도자는요, 공동체에 대한 인식을 분명하게 해야 합니다. 자, 오늘 본문 7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7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12 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개인적으로 한 사람 한 사람
만나시고 그들을 부르셨어요. 하지만 그들을 부르신 다음에는 12제자로 하여금 하나의 공동체가 되게 하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12명의 제자들이 바로 이 신약 교회의 공동체의 모체이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 천국을 설명할 때 12기초 보석을 천국 위에 세운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12보석이 무엇입니까? 바로 12사도이며 12제자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12는 단순한 무리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에요. 12는 바로 십자가의 보혈로 생명으로 사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은 12명을 불러서 하나님의 공동체인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 즉 천국을 만들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그 이후 그들을 통하여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감당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둘씩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둘씩 짝지어서 전도하러 보냈을까요? 우선 이 둘이라는 숫자는 신약이나 구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보면 법정 증거의 효력을 가진 숫자입니다. 구약 성경 신명기 19장 19절에 보면 사람이 죄인으로서 정면받기 위해서는 증인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한 사람으로 증인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객관적으로 그 사람이 정인됨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한 사람 이상의 증인이 필요한 것이죠. 다시 말해 이 둘은 공동체의 최소 단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전도서 4장 9절에서 10절 말씀에 보면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은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한 사람이 넘어질 때도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붙잡아 일으켜 세우기 때문입니다. 바로 공동체가 있을 때 어려움을 당하지만 환난을 당하지나 넘어짐을 당하지만 일어설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다시 말해 두 사람 이상 즉 최소 단위의 숫자를 통해서 격려하시고 위로하셔서 복음의 여정을 이기게 나가게 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숨겨져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보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으리라. 하나님은 공동체 가운데 함께 하심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둘씩 짝지어 보낸 데에는 또 다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제자들의 인격적인 성숙을 겨냥한 예수 그리스도의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 마가복음에는 어떻게 짝을 지어 보냈는지에 대해서 상세히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앞 성경 목록인 마태복음에서는 둘씩 짝지은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두 사람씩 짝을 지었는지를 공부해보면 참 흥미로운데요. 예를 들어서 안드레와 베드로가 한 짝이 되옵니다. 여러분 환상적인 짝이 아닐까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두 사람은 형제이기 때문이죠. 둘 다 어부였기 때문에 자라나면서 함께 보조를 맞추는 것이 익숙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두 형제와 전혀 다르게 어울리지 않는 짝도 있었습니다. 누구일까요? 가장 어울리지 않는 짝이 누구일까요? 바로 시몬과 유다입니다. 시몬은 어떠한 사람이냐면요. 격렬한 열심당원의 출신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인지 예수님의 제자가 된 다음에도 아주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제자의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서 찾아볼 수 있어요. 그러나 가룟 유다는 어떻습니까? 가룟 유다는 예수 그리스도를 배신합니다. 성경에 보면 유다는 모든 일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인 모습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아마 시몬은 그런 그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기도를 했겠어요. 그리고 그를 참 많이 다독거렸을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서 그가 성숙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사람이 마음이 맞아야 성숙이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마음이 안 맞는 사람과 짝을 이루어서 공동체에서 그를 위하여 기도하고 그를 용서하는 것을 배우고 이것이 공동체의 성숙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전략인 것입니다. 저는 우리 시대의 신앙 속에서 정말 그리스도인다운 신앙생활을 저해하는 장애물의 하나가 이 시대의 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시대의 정신 가운데 하나가 무엇입니까? 개인주의입니다. 철저한 개인주의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에게도 예외 없이 영향력을 미치고 있음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그래서 너무 많은 교회들이 공동체의 의식이 상실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라는 공동체가 필요해서 교회를 세웠을까요? 아닙니다.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복음을 위하여 전도하기 위하여 공동체를 세운 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한다는 것이 보통 사건입니까? 아닙니다. 전도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을 변화시킨다, 이 말을 들을 때 어떤 느낌이 듭니까? 솔직한 우리의 심정은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세상을 변화시켜요? 이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부족한 대로, 우리의 연약한 대로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 함께 모여 공동체가 될 때 그 공동체는요, 저력 있는 공동체가 되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교회라는 공동체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 교회라는 공동체에 소망을 두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 지상 명령으로 위임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28장 말씀이 아닙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이 말은요, 교회 공동체의 원형을 향해서 이 공동체의 의식이 있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공동체 의식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시대의 정신의 영향을 받아서 모두가 뿔뿔이 흩어지는 개인주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똑같은 이 비극이 교회 안에서도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코로나 때문에 서로 만나지 못하고 믿음의 교제를 하지 못한다고 말하지만 실상은 그 전에도, 그 이전에도 예배만 드리고 교회 안에서 영적 교제를 하지 않고 있는 한국 교회의 모습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런 교회가 어떻게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주님이 의도하는 교회는 진정한 공동체입니다. 인생의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누고 삶의 여건과 삶의 환희를 함께 나누며 실패와 상처를 함께 나누면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일어서는 공동체를 하나님께서는 기뻐합니다. 그래서 세상을 향해서 우리는 이렇게 외쳐야 합니다. 그리스도가 소망입니다. 그리스도가 구원이십니다. 이 복음을 증거하는 강력한 공동체가 바로 교회 공동체이고 우리 엎드린 공동체가 소망해야 할 비전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12제자를 부르시고 공동체를 세우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주님의 능력을 철저하게 신뢰할 줄 알아야 합니다. 전도자는요, 무엇보다 주님의 능력을 신뢰하는 자입니다. 자, 본문 8절 말씀을 볼까요?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뭐만 가지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예, 지팡이 하나입니다. 9절도 한번 볼까요? 신만 신고 두벌 옷도 입지 말라고 합니다. 종합하면 두 가지만 가지라고 합니다. 뭡니까? 지팡이와 신발입니다. 이것은
팔레스타인의 지역을 이해하면 쉬운데요. 예루살렘은 언덕 위에 세워진 도시입니다. 해발 750m나 되는 고산지대에 건설된 예루살렘에서 버스로 한 30분만 내려가면 사해 바다가 나옵니다. 근데 이 사해 바다는 예루살렘 성과 전혀 다릅니다. 바다 표면에서 밑창까지 398m나 내려가는 세계에서 가장 낮은 지대예요. 예루살렘의 가장 높은 지대와 사해의 가장 낮은 곳 그 사이에 사막이 펼쳐져 있습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이 이스라엘 지형은 너무나 험난한 지형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곳을 다니려면 제일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지팡이와 신발인 것입니다. 이것은 최소한의 준비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왜 최소한 준비만 하라고 말씀하신 것일까요? 가난한 것이, 가지지 않는 것이 미덕이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요, 나머지는 걱정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나머지를 어떻게 해 주실까요? 나머지는 나를 믿으라는 것입니다. 나를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자에게, 성도에게 필요한 것은요, 단순한 삶입니다. 복잡하게 얽혀있는 것이 아니라 단순하게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을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도하다 보면 사건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나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만 바라보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주의 명령에 순종해서 전도를 시작하게 되면 제일 먼저 만나게 되는 대상이 있어요. 한번 여러분 사복음서를 잘 보십시오.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전도할 때 가장 먼저 만나는 대상이 무엇입니까? 바로 귀신입니다. 전도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면 전도하는 것을 누가 가장 싫어할까요? 그렇죠. 사단이, 귀신이 제일 싫어합니다. 그래서 전도를 시작하면 누가 가장 먼저 공격할까요? 바로 귀신이 가장 먼저 공격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걱정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7절 볼까요? 7절에 보면 제자들을 보내시기 전에 먼저 무엇을 제자들에게 허락하십니까?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저 우리를 세상으로 보낸 것이 아니라 전도자가 세상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무엇이냐면 바로 권세를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도요, 전도하다 보면 귀신을 만날 수 있어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귀신은 실패합니다. 우리는 귀신을 실패시키신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 능력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에 보면요, 각자 부르심을 받은 대로 주님을 섬기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 각자 부르심이 다름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목사나 전도사처럼 풀타임으로 주님을 섬기는 사람하고 직장을 가진 평신도가 두 부류 중에 어떤 사람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더 힘들까요? 저는 평신도로 부르심 받은 여러분들이 더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직장에서 전도하려면 직장 생활을 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직장 생활을 적당히 하고 예수님 믿으십시오 하면 누가 그 소리를 듣겠습니까? 무슨 설득력이 있겠습니까? 안 믿는 사람들보다 더 열심히 일하고 생활에 모금이 될 때 예수님이 구원입니다 라고 전파하는 그 메시지에 습득력이 있지 않겠습니까? 직장 생활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게 때로는 물어봅니다. 힘들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부분 한결같이 말합니다. 힘들어요. 그러나 행복합니다. 즐겁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는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이런 사람들에게 주님의 능력이 지금도 부어주고 있음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습니다. 전능하신 주님의 능력은 지금도 복음의 명령을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님의 능력으로 나타납니다. 문제는 그 능력을 저와 여러분이 신뢰하고 있냐는 것입니다. 바라보고 있냐는 것입니다. 주님이 내 삶을 책임져 주신다. 그리고 그 삶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의 능력을 주신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두 번째로 전도자의 자세인 것입니다. 세 번째는 환영과 핍박을 함께 받을 각오를 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 10절 한번 볼까요? 또 가라사대 어디서든 네 집에 들어가든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숙하라 라고 말합니다. 때로는 어떤 집에 들어가면요, 수고하셨습니다. 저희 집에 머물고 가십시오. 너무너무 대접을 받고 환영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저도 찬양 사역을 할 때, 찬양 선포 사역을 할 때 모든 사람들이 다 저를 신고하고 싫어하지는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찬양을 통하여서 위로를 받아서 빵을 사주기도 하고요. 커피를 사주기도 합니다. 또한 신앙의 상담을 받기도 합니다. 그때는 상당히 용기를 얻습니다. 전도자들을 하나님은 격려하기 위하여 그러한 상황들을 펼쳐주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전도하는 사람의 삶의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어느 때는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냉담한 거절과 핍박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느 곳에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그렇죠? 어느 곳에 가든 너희를 영접하지 않고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아갈 때에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너희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니. 어떤 분은 이 말씀을요, 성경 문자 그대로 이해를 하는데, 그래서 이렇게 적용해야 합니다. 전도하다가 안 받아주면 나올 때 신발을 틀고 나가야지. 조금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11절은 그런 뜻이 아니에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설명할게요. 먼지라는 것은 세속적 제약의 상징을 말합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복음을 거절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말하지 않지만 숨겨진 가장 중요한 동기는 바로 죄를 사랑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복음을 안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발에 있는 먼지를 뜬다라는 것은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신의 죄악에 나는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당신의 죄악에 나는 참여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심판날의 증거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버리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그들의 냉대, 그들의 거절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와서 복음을 전해야 해요. 그리고 심판날 주 앞에 설 수 있도록 준비하라고 복음을 통하여서 촉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핍박은 더해질 수 있습니다. 더 큰 핍박을 받을 수도 있어요. 심지어 전도하다가 목숨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끊임없는 사랑으로 다가서는 것이 전도자의 모습입니다. 천국의 스타는 누구일까요?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 천국의 스타는 이러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주의 말씀과 복음의 증거 때문에 못배임을 당한 영혼들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천국의 스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모든 것은 무너집니다. 우리 육체의 장막도 반드시 무너집니다. 무너지는 세상에서 무너질 수 없는 소망 되신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 그리스도를 가까이 하고 그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고 그 그리스도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는, 그래서 그 그리스도가 우리의 소망임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찬송가 338장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라. 내 주를 가까이 함은 십자와 같은 고생이 있다고 말합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라.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로 나가기 원합니다. 여러분 기억합시다. 저와 여러분들은 전도자입니다. 그리스도의 증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야 해요. 주님을 가까이 하며 살겠습니다. 한평생 주님을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살아난 이웃들에게 주님을 가까이 하라고 증거하며 살겠습니다. 도와주옵소서. 함께해 주옵소서. 이렇게 매 순간마다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